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에 오신 주님을 대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진짜 왕을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진짜라는 말은 정말이란 말도 되고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짜를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 진짜 만왕의 왕 되신 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보고 그분을 대망하고 기다려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해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지배받는 것을 싫어해요. 생리적으로 싫어해요. 왕은 지배자잖아요. 통치자잖아요. 여기에 지배받는 걸 인간들이 싫어하는데 또 놀랍게도 난세가 오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이 난세를 해결해 줄 통치자 왕을 기다리고 대망해요. 참 아이러니잖아요. 지배는 받고 싶지 않는데 지배자를 기다린다. 이 모순인데 이 모순이 세상 속에는 늘 존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려요. 왜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압제 속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방시켜줄 해방자 왕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을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헤롯은 왕이라는 호칭을 받긴 하지만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뇌물을 주고 로마의 왕인 가이사에게 뇌물을 줘서 얻은 취득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진짜 왕이라 실제 왕이라 할 수 없는 인물이죠. 실제 왕은 가이사가 실제 왕이에요. 그런데 진짜 왕은 이 가이사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헤롯 왕 때에 이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래요. 참 놀라운 전 인류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만한 사건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출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이 동방이라는 곳이 무슨 말인가? 동방이라는 말은 떠오르는 곳 그런 뜻이에요. 별이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해가 떠오르는 곳을 동방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동방은 어디였을까? 이 시대의 동방은 바로 페르시아가 있는 그쪽 바벨론 쪽이 동방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에서 동쪽 동방은 바벨론이에요. 우린 바벨론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 탄생 전 6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 페르시아도 오래가지 못해서 결국 페르시아도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사라지는데 이 페르시아 후예들이 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제국 이름이 파르티아라는 제국을 만들었어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점령해서 강력한 왕권을 가졌을 때 이 파르티아 제국만큼은 로마와 견주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로마가 파르티아 제국을 침공해서 한 지역을 뺏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르티아 제국이 힘을 모아서 로마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빼앗고, 그래서 로마는 늘 신경이 쓰이는 제국 하나가 이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이 파르티아 제국이 지금 동방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박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박사들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고스는 천체를 관찰하는 천문학자를 가르치는 게 점술가가 아니라, 이들은 늘 해가 지기 시작하고 별이 떠오르면 이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 이 박사라는 마고스라는 존재들이, 이들이 어느 날 이 천체를 관측하게 돼요. 관측하다가 유난히 빛을 발하는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 천체를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거 있는 주장을 해요. 동방에서 목성이 하나가 딱 떠올랐다. 그 목성이, 이들이 지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마고스들이 딱 바라봤던 게 목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 이 목성이라는 별이 주피터라는 말을 써서 의롭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주피터가 목성이 딱 빛을 발하고 떠 있는 의로운 별 하나가 딱 떠오르자 그 옆에 사자자리가 쭉 돼 있는데 기가 막힌 또 별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이 레귤루스라는 별인데, 이 레귤루스라는 말은 통치자, 왕의 통치, 그런 뜻을 가진 별이에요. 그런데 이 주피터, 목성과 레귤루스, 왕의 통치의 별이 연합해서 딱 빛을 발하는데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의 천체를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서게 돼요. 참 여러분, 놀라운 것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아무리 천문학자라 그래도 그냥 별이 유난하게 반짝이는 별 하나와 통치별의 이름의 뜻을 알았겠죠. 연합해서 움직이면 저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고 그 별을 따라 출발한다? 이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동방에 이 페르티아 천문학자들은,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의논한 거야.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이 출현했음을 알고 그를 향해 우리가 길을 떠나자. 목숨을 건, 인생을 건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0.001%의 확신을 가지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경배할 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었다는데, 그건 성경에 어디도 등장하는 것이 아니, 인간이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인데요. 실제로는 이 천문학자 박사들은 최소한 길을 떠날 때, 사절단을 꾸밀 때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움직인다 그래요. 여러분, 먼 길을 가는데 어떻게 그 정도 꾸리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의기투합해서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길을 떠났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은 0.001%의 가능성을 100% 확신을 가지고 20명에서 30명이 그 별을 향해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데 우린 주목해 보는 거예요. 600년,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를 잡아갈 때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자를 잡아갈까요? 아니면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강건한 자를 잡아갈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정말로 총명하고 장래가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다 잡아갔어요. 그 잡아가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우리가 기억하면, 첫째 인물은 다니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줬을 때 그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이 바벨론 시대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때에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메데 바사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때까지 총리를 역임한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총리로 재직한 연도가 67년에 이르러요. 여러분, 당시에 67살까지 살기도 어려운 때 다니엘은 67년 동안 바벨론과 바사의 페르시아의 총리로 역임을 냈어요. 그의 일화는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어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 전 지역에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났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켰던 인물도 에스더라는 인물을 기억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살렸던 그 기막힌 일들은 이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소문들은 온 천하에 편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과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후예들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나라를 예수님 오실 당시에 만들고 있었을 때 이 천문학자들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왕께 보고를 하면 왕이 사회의 혼란이라든지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책에 수립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은 0.001%의 가능성을 100% 확신을 가지고 예수 탄생했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걸 알 수 있었을까? 그냥 그 옛날 있었던 다니엘의 위대함과 에스더의 그 강직함, 여호와의 신앙이 이들에게 전해져서 그렇을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을 갖자마자 율법서, 모세오경을 다 배웠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린 가히 짐작할 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17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잠깐 띄워두세요. 한 별, 드디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야곱에게서 나올 거다. 그가 한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유대인의 왕으로 틀림없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던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0.001%의 가능을 100% 확신으로 잡고 그들은 사절단을 꾸려서 그 먼 길, 간 건너 산 건너 그 먼 길을 출발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2절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해요.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다 못해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요. 이 소리를 들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성경은 2절로 그렇게 3절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동했다라는 헬라 말이 타라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감정적 흥분과 혼란스러운 상태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선동하고
막 어지럽히고 무질서에 빠뜨리고 함께 뒤흔들다, 그런 뜻이 이 타라수라는 단어예요. 왜 그럼 이랬을까요? 여러분, 헤롯 왕은 자기가 돈 주고 왕을 산 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 왕이 왔다면 자기는 이제 왕위를 내려놓아야 될 처지가 되니까 이건 보통 감정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 왕자를 내놓는단 말이야. 막 흥분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은 드디어 우리의 참 왕이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 막 온 성이 소동한 거예요. 소동. 서로 자기의 입지와 처지를 곤고히 하기 위해 온 예루살렘은 소동에, 혼란에, 시끄러움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자 왕권을 잡고 있던 헤롯의 행동이 참 놀랍지 않아요.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헤롯이 자칫하면 자기 왕권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당시에 정통 신학자들을 다 불렀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들을 부르고요, 신학교의 신학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이 말 앞에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막힌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오늘날 또 우리는 이 말씀에 뒤에서 신앙생활을 1년, 2년쯤 했으면 다 아는 사건이에요. 왜요? 대림절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들려주기 때문이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자 이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야,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진짜 유대왕이 탄생했으면 네만 경배하지 말고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잘 알아보고 나에게 꼭 전해주고 가거라. 그리고 그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 땅에 가서 유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소동만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고 계신데 그분을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 그냥 성탄절이 가까우면 그냥 소독만 하고 있는가? 어느 쪽이십니까? 질문 앞에 한치 주저함 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 오실 분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주저함 없이
답을 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 축하 발표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참 많은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예수님의 탄생했던 곳에 동방의 박사들이 세 사람도 아니지만 세 사람이 가서 구유에 누긴 아기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은 하셨지만 구유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10절에서 11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을 띄워두세요. 구유 앞에 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 뭐라고요?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The house. 예수님은 탄생은 말구유에서 했지만 탄생하자마자 집에 들어가 드디어 안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하지 못하면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집에 들어가 드디어 왕의 근위를 가지고 있을 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에게 드린 이 예물 세 가지는 참으로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가장 먼저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몰약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왕권도 선지자권도 제사장권도 다 가지고 오신 분이기에 이들이 이 앞에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셨던 거죠. 이 모두의 감격을, 경배의 감격을 누렸던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 이들은 끊임없이 구전으로 전설처럼 들려오던 이 말씀들,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전체를 연구하다가 기막힌 별 하나를 보고, 그 옛적에 그 전설처럼 구전처럼 내려오던 게 저거였구나, 확 깨달음이 오자 가능성 0.001%를 100% 확신을 가지고 그 기다림의 행동으로 드러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큰 광명을 입게 된 거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왕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잖아요. 여러분, 떡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예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왕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는 기억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신 사건이 성탄의
진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오늘 또 별이 비추고 있는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은 바로 말씀의 집, 성전, 교회당,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면 그가 계신 곳을 가야만 하는데, 그곳이 바로 말씀 앞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가리키는 별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집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이 아기 예수님이고, 이 아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 베들레헴 떡집이고, 떡집은 바로 성경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을 경배함으로 복락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냥 환상 속에, 머릿속에, 홍상 속에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왕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고 우리가 날마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진짜 왕을 기다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주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